잘 못듣더라고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사실 이 해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었어요. 국내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들 앉혀놓고 왜? 나가 니보다 조금 낫거든. 모르잖아. 불신자들 모르잖아요. 그럼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런 거 갑자기 더 그래 갑자기 생각이네요. 자, 우리 나이 가지는 네. 성경 한 구절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참 전에부터 좋아하던 성경인데 다락방에 뭐 사도행전 1절 8절입니다. 제가 난시가 심해가지고요. 가까이 있는 데는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것은 안경을 써야 되고 가까이 있는 데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벗었다 이럽니다. 사도행전 1절 8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기도 잠깐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 통해서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떨리네. 진짜 깨가 뭐 있다가. 실수가 있으면 전 전혀 지금부터는 여기는 불신자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우리가 갑자기 또 뭐? 갑자기 천천히 할게요. 너무 긴장하시는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하고 서로 교통하면서 진짜 우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리였었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말씀이 저 주황 가시는 나무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그런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따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있다가 아담 하와 저들은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데 사단이라는 자 뱀이죠. 뱀에 싹 꼬임에 넘어가요. 그 뱀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주황 가신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면은 왜 따먹지 말랐냐? 하나님과 같이 네가 그걸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지고 너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 라는 불신앙을 느껴요. 창세기 3장 이게 1장에서 6절 주황 가신 나무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단의 게임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넘어서 3장 2절
그죠?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불신앙 속에서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편하게 살고 있는 그때에 사단이 공격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죠? 소속이 이제 너희 아비 마귀가 돼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공중권세 잡혔죠. 공중권세 잡혀서 세상 풍속 따라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고통과 저주 속에서. 자, 이 죄 얘기를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나 또 아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무슨 죄를 졌다 그러니? 난 죄 진 거 없어. 착하게 살고. 내가 뭐 사람을 죽였냐? 아니면 도둑질을 했냐? 내가 왜 죄를 졌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죄 말고 그거는 네가 지은 자범죄. 이 죄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떠난 죄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건이 하나님이 떠나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해? 난 믿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상황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 쪽에 얘기하면 너희 아비 마귀라는 그 소색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이러고 본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금 이런 속에서 살고 있다. 고통과 저주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또 모르죠.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이 노예 소속 묶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로 묶여 있어요. 소속이.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는 거죠. 노예 생활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 듣지 않은 이런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성경 속에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 마귀의 자녀. 출애굽기 2장 20절, 20절 4절. 자, 이런 마귀 속에 있다 보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마귀 이 세상 속에 고통과 저주 속에 살고 있다는 사람들은 뭔가를 찾아보려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상숭배는 제사드리죠. 제가 어릴 때 강원도에서 살았어요. 강원도 6살 때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가 배 목수일을 했는데 그거 가보니까 산이 많았어요. 강원도. 산에 많은데 가보니요, 뭐 이상한 그림에 물건이 넣고 거기에다가 나무에다가 절하고 뭐 구다고 뭐 이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집이 부산을 내려보니까 우리 집 영도거든요. 그 영도 지금은 개발이 돼서 많이 없어요. 임마누엘 교회가 왔으니까 없어진 거죠. 가보니 거기에 무당은 만날 두드리고 반이 이랬거든요. 자, 지금 현 사람들은 우상숭배 속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상숭배하니까 뭐가 문제? 우상숭배하니까 3, 4대까지 출애굽기 4장 5절에는 우상숭배하는 자 3, 4대까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3, 4대까지 멸망한대요. 소속은 노예 소속이요.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3, 4대까지 멸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던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지금 본인들은 고통과 저주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하다 보니 우상숭배하다 보면 육신의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아닙니다.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우상 숭배하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가 오면은 어떤 일이 보면서 내가 정신이 없다 보면 내 정신과 육신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정신 있는 사람이나 영적 문제가 오는데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육신 문제가 그리고 질병이 오고 경제 문제가 오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을 보면은 더럽고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가 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질병의 경제에 이렇게 오는 것도 모르고 세상 속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육신 문제가 오면 뭐 사실 뭐 어디 나가서 일도 하지도 없고, 질병이 걸리는 사람은 집집마다 질병이 걸려서 정신 문제가 와 있고, 질병이 걸려서 모든 병이 걸렸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풍지박산돼요. 거기에 빛이 빨려. 그리고 어떻게 경제 문제가 와요? 왜?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경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내 주에 많이 봤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내 주에 이혼하는 게 수시로. 왜? 돈이 없어서 빚져 있으니까 그 빚 못 갚는다고 이혼해요.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혼하는 거 돈 빚 안 갚으려고 그냥 뭐랄까 그러고 합의 이혼도 아니고 그냥 이혼해서 이장 이혼하고 살더라고. 그래갖고 뭐 저기들은 또 살아야 또 같이. 왜?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 나사로. 그죠? 이래서 죽어가서 육신 문제하고 건강 질병이 와서 경제 문제 이혼하고 죽어요. 자, 우리는 한 번 죽는다고 했어요. 한 번은 꼭 죽는다. 근데 죽으면 뭐가? 내세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일이라. 우리는 한 번 죽어서 정한 일인데 부자 나사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번 죽으면 죽음으로써 내세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세 문제. 뭐냐니까 유목사님 그때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면은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다. 이 둘 중에 하나지 다른 게 없다. 부자 나사로가 뭐라 합니까? 죽어서 자 믿지 않고 지옥을 갔는데 지옥 가니까 지옥은 유황불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물 한 잔이라도 입에 좀 대고 싶다 라고 해야 하는데, 나사로를 보고 거지 나사로는 진짜 자기 밑에 헌디를 있는 그것을 다 주워먹고 있던 그 나사로는 천국 가서 보니까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뭐 부자가 막 대적인 건 아니잖아. 왜? 거지 나사로가 거지처럼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 있으니까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 여기서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내 식구 5명이 있는데,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제발 가서 얘기 좀 해도 여기 오지 말라. 이게 죽은 후에는 꼭 내세 문제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갈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27장 25절. 이대로 죽어서 그냥 내가 끝이 나면 나는데, 내가 끝이 나면 되는 이 내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후대 문제. 후대 문제에 뭘 물려줘요? 영적 사실은 영적 문제는 물려주고 가잖아요. 대물림이 되는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 2, 3년 되니까 우리 모친이 하는 얘기예요. 엉기 너는,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은 엉기야 너는 어찌 꼭 네 애비 닮았냐. 그 우리 애비가 어떤데요? 꼭 네 애비 닮았대 하는 짓이. 그래요? 나는 아버지 하는 걸 잘 못 봤어요. 근데 네 애비 닮았답니다. 자, 나도 모르게 아버지 닮아서 대물림인데 뭔지 몰라도 꼭 우리 부모들도 자녀에게 이런 영적 문제, 대물림을 주고 싶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이 사람 자녀들한테 이런 대물림을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도 대물림 할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빠져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모선이 생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몰라야 됐잖아요. 나도 이래 봤어요. 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한번 해볼래? 야, 꼭 그것만 하면 되니? 그래, 이것뿐이야.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는 것이 그것뿐이야. 누구들은 뭐 교회 가서 뭐하니?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날 보고 하는 얘기 있어요. 부산에 범일교회라고 그 안수 집사인데 후배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님 진짜 다락방이다. 왜 그리 잘 알아? 많이 한다고 또 다락 이해다니라니.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듣고 와봤어요. 와, 산속에 있네. 진짜 이해다니네. 사람이 많아. 와, 왜 이리 많아? 자기들이 그 범일교회가 한 100년 된 교회인데 한 400에 6등이에요. 형님 여기가 왜 이리 사람이 많아? 진짜 이단이네. 야, 참 이게 사람이 많아도 이단이에요. 왜 집사님이, 나 집사님 가도 안수 집사예요. 집사님 왜 이리 많이 알아? 많이 알아서 이단. 사람이 많아서 이단. 사람이 많이 온다고 이단. 나 미치겠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대 문제, 영적 문제, 대물림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줬는데 이걸 또 알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냥 뭘 합니까? 한짓 다 해보려고 이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으로.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뭔가 여기는 비고 소개됐어요. 내가 지내는 많은 죄가 다 비워놓으니까 7 귀신이 들어가네. 7 귀신이 뭔가 새로운 종교적인 여러 가지 종교가 막 들어가니까 비고 소재된 자리에 7 귀신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속에 빠져들어서 계속 그럽니다. 그래도 또 뭐할까? 선행을 해봐요. 이사야 64편 6절 내가 선행을 뭐 어찌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죄의 피바람이 우리를 몰아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죄의 피바람을 몰아치면서 선행을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8절 세상 속임수에 철학을 갖다 두는 세상 속임수에 진짜 초등학문도 같이 아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철학적으로 해결해 본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율법적으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깨달으면 나의 모든 명분을 잃어나간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없어진다. 율법의 깨달음으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일을 안 하면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선행으로 끝나면은 내가 율법적으로 편하게 살고 죄 안 지으면은 나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냐 라고 발등을 치고
또 다른 복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이지? 엘리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같다. 예레미야 같다. 라고 그 우리가 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사람들은 바르게 살고 또 그는 인도해 주는 길에 잘 따라가고 눈물같이 있는 예리같이 눈물에서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얻는 줄 알고 이렇게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편안하게 살 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죄를 보내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투절돼요. 이 속에서 살면서 불신앙과 죄에서 하나님과 투절하게 살아요. 이 길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는 곧 하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불신앙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은 요래서 해본다고 고통 속에 사는 일이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안 하니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또 로마서 5장 18절. 범치 않는 사람도 그 이름을 사함을 받으셔. 죄를 졌다 해서 내가 범치한 것은 하나님의 영생을 얻으면은 하나님의 영생 5장 8절 18절에 하는 것처럼 죄를 보면 우리 몸을 몰아친다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가 힘들다고 하면 누가 나에서 대신해 죽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보면 진짜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저주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녀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저주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녀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축복이냐? 신분 변화가 있어요. 신분이 변화된다. 어떤 신분이? 고린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분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 구절을 한 18년 전에 제가 여기에 이제 뽕 갔었어요. 와, 날 보고 18년 전에 내가 이제 서울 근무할 때죠. 아마 구미 있을 때였거든요.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인 줄, 내가 성령이라는 거야. 내가 왜 성령이야? 그래서 진짜 내 성령이가 내 몸도 깨끗해야 되고, 그때는 사실 정확히 18년 전에는 술도 했는데, 정확히 그때는 담배도 피웠어요. 담배는 안 피워. 내 몸을 왜 이렇게 더럽히느냐, 성경이라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줄이게 됐죠. 이게 성령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 하나님을 만나면 뭐라고?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읽었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인이라. 성령 받고요. 성령 역사. 내 속에 있는 고유산자 심지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분이 바뀌면 이런 신분이 우리한테 바뀌고, 그리고 이 신분이 바뀌기 전에 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축복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장 19절. 원수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원수를 제압하는 건 사단군이죠. 사단 결박. 사단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권세를 누리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생기의 영으로 보혜사, 우리한테 생기의 영으로 뭐라 상속자로 주셨대요. 모든 천사는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상속자로 천사를 상속자로 주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 천사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거 돈 1,000원이었어요. 그때 돌아가시면. 상속을 돈 1,000원뿐이 안 내는 거야. 준 게 아니라 집세 1,000원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집세 1,000원. 술병을 좋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무슨 소리를 해? 천사 통해서. 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신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의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대요. 우리의 나라, 지금 나 자신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에요. 미국 다 가셨다고 했잖아요. 나는 미국 안 가봤어요. 미국 가려면 요즘 인터뷰하고도 또 한다네요.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아마 그냥 다 갈 거 아니에요. 그건 미국, 내가 지금 가려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에 3개월 뭐 하던 거 요번 또 뭐 북한 갔다 왔다 뭐 이러면서 또 뭐 인터뷰하고 또 난리를 진다던데, 예, 천국 시민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민권이 우리한테 있다. 그렇죠? 그런 뭐예요? 모든 나라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신대요. 우리 아버지도 나하고 함께 안 했는데, 아버지가 뭐 보고 싶어도 못 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어디 세계 전국, 세계 전국. 하나님을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구원할 때 신분이 변하고, 그 신분 변한 권세까지 이게 7가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사실 겁니까? 이 저주 속에서 사실 겁니까? 아니, 나도 예수 안 믿을 때, 야,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건강만 있으면, 이거 너무나 좋을 거다 라고 생각. 돈 있어 분들, 엊그저께 뉴스도 왔죠. 전라북도 경찰청장이 경찰청장 형님이 리모델링 하려고 현금을 3억을 집에 농에 갖다 놨대요. 그런데 1억 5천이 없어졌어. 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된 거죠. 어떻게 해요? 현금 3억을 집에 왜 갖다 놔요? 이 뭔 돈입니까?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또 누수 봤죠? 1151억. 참, 이게 무슨 도대체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불법 도박. 현금으로 1151억을 5만원짜리 내니까 13톤이 나오랍니다. 현금으로. 그거 움직이지는 못해. 막 들고 가서 돈 센다고, 은행에서 돈 센다고 힘들었대요. 자, 이게 다 국가 1151억이 현금으로. 이런 돈의 노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래? 하나님 유신한 거 같죠? 하나님 자녀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신분권세가 되는데, 신분권세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5가지 확신이 있어요. 어때요? 아까 얘기한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 너무너무 구원의 확신을. 또 그러다 보면 또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할 수,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은 죄, 뭡니까? 원죄에서 해방된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발걸음,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에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불의를 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 속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축복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고 싶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고통 속에 얼마나 힘든가. 지금 여러분들도 알 것일까요? 너무 힘들어요. 나도 그래 봤기 때문에. 술도 먹어보고 담배를 펴보고 오만 거 다 하면서 즐거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삼성이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부장까지 해봤어요. 그때 이게 삼성에서 나오면서 한솔제지, 전주에 보면 한솔제지가 있는데 그걸 한솔제지에서 제가 신라호텔에 있으면서 그걸로 정배를 갔는데, 사실 그때는 어떤 줄 알았습니까? 그때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마누라 때문에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 이제 임마누엘 교회 30년 작년에 얘기했죠. 저도 한 29년 30년 됐는데 12년은 썬데이 크리스찬. 그때는 왜? 마누라
이게 좋다고. 합숙가라면 합숙도 가. 이 당시에 내가 구미에 신학원 다닐 때 그때는 진짜 이 7가지 축복에 누리지 못하고 회사에서 부장님하고 따라다니니까 사회 명예가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니까 뭐 같이 직원들하고 회식도 가면은 야 술 한잔해 하면서 같이 먹어주고 그러니까 부하 영예 같이 오는 걸로 생각했어요. 이때 제가 선교사 훈련을 가야 됐는데 마누라 선교사 훈련을 또 가라 그래요. 신앙을 졸업하니까 야 다락방 왜 이리 돈이 많이 들어? 만날 돈이야. 이것도 돈이고 진짜 다락방 그 당시에 그랬어요. 뭐면 초창기 뭐부터 그때 9가지 10가지 돈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리 돈이 많이 들어? 이라고 또 핍박. 야 하지마. 이라고 핍박. 그런데 다 억지로라도 끌려가 봤잖아. 포도나무 송이에 마누라 치마자리 속에서 끌려다도 안 떨어지니까 세상에 그게 다 들어갔던 돈이 어디 나온 줄 알아? 어디서 내가 돈 안 쓰면 남아야 되는데 남지도 않아. 없어. 그러니까 마누라 봐라. 안 남지. 94년도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 이제 교육보험을 들어놨는데 아니 건축원금 맞아. 돈이 어딨어. 우리 마누라 나는 그렇게 당시에 한 100만 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100만 원 하자 안 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한다고?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애 저번에 교육보험을 털어 그 당시에 600만 원인데 그걸 털어서 말고 공금하라고 주네.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부장님 뭐 이래 하니까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하라니까 마누라가 믿어 죽겠어. 자, 그 전만 해도 교육 이렇게 다녔다니까 제가. 다녔는데 너무 이걸 내고 나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가는 발걸음이 진짜 이게 맞다면은 제가 그때 그래놓고 그러니까 합숙훈련을 또 들어가서 2번.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혼하자 했으니까 뭔 돈이 이런 많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혼하자 했는데 합숙훈련을 들어가 보고 다시 내가 마음을 되잡으면은 이혼 안 한다. 그래서 합숙훈련을 2번 들어가갖고 이공수 목사님이 가짜배기 아니네. 이러면서 천주교 우리 밑에 있잖아요. 천리교 그거 가갖고 그것도 확인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다락방이 사기꾼 아니구나. 그 전 12년도 그러니까 지금 30년인데 18년 정확히 12년 전에는 저 마음도 이랬단 말이죠. 18년. 여러분도 제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은 오죽하게 세워서 마음인데 나도 이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이 이상을 챙겨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 다 해주시더라. 그 이상의 우리가 와이프는 60배 70배를 축복을 받았잖냐. 가만히 여러분 이 고통스러워서 해결하는 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도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히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